작은 말 다툼에도 절대 서로가 해서는 안 되는 모종의 룰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일,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흥분할 수 있고 쉽게 그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화나 실제 사건에서도 배우자나 자녀를 인질로 잡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심지가 굳건한 자도 가족의 위협에 처하면 의지가 꺾이고요. 위협하는 자에게 협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에도 이러한 위협이 나타나는데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운 누구가 누구에게 심각한 위협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압박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도 나오고요, 예수님을 넘겨줄 궁리를 하는 가룟 유다도 등장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궁리를 하는데요. 이때의 시기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신 이 나사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에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다시 살아난 예수, 이 나사로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하여 예수님께 아주 각별한 자였습니다. 이 나사로를 말할 때 두 번이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였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러한 자, 예수님께 아주 각별했던 이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이 한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라 말씀하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여인에게 화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오늘 본 말씀,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했다 말씀하는데요. 이 책망하다라는 것은 그저 나무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사납게 말하며 심히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소중한 자들이 안팎으로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지가 강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 아주 각별한 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요, 사납게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느 경우였다면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 때문에라도 가던 길을 멈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나사로도요, 이렇게 심한 책망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책망과 큰 위협을 당했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창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 귀에 들렸던 그 많은 말들은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예수님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들이었고, 예수님 눈에 비친 모습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들은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감으로 느끼셨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느끼게 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새벽은 예수님 가시던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코로 맡으신 냄새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것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었습니다. 이 향유에 대해서 매우 값진 향유라 말씀합니다. 여인을 책망했던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의 일당을 말합니다. 300일 동안의 봉급이면 한 해 연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굉장히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이 여인이 부어 드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값비싼 향유였기에 예수님 코로 느끼셨을 그 향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운 향유를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매우 좋은 향마저도, 이 귀하고 좋은 너무나 값비싼 그 향마저도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 직전에 예수님께서 코로 맡으셨던 냄새가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맡으신 냄새, 곧 사람이 썩으면 나는 악취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신 곳이 돌무덤 앞이었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래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 정말로 부활하실 것을 믿도록 미리 이 놀라운 일을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이것 또한, 이 사건 또한 예수님께 곧 찾아올 일, 즉 죽음이 전제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코로 맡으셨던 그 냄새는요, 그것이 악취이든 그것이 값비싼 향기로운 냄새든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죽음의 이 냄새와 그리고 장례를 위한 그 향기까지 연이어 맡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 바로 그곳에서 보통의 여느 경우였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나운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셨던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이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오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건너왔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냄새들 앞에서 이내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려 했을 것입니다. 누구든 대부분 이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을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끊임없는 위협과 죽음의 그 냄새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향해서 이미 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사납게 예수님을 달려들고 위협할 것을 아셨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가득했던 그곳으로, 그리고 자신이 달릴 십자가가 세워질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은 건너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일 그 방도를 구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11절에 이 대제사장들이 가롯 유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구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바로 이 모습, 이 두 모습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이야기 앞과 뒤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 사이로 예수님은 이렇게 들어오셔서 순전한 나드 옥합을 통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모습,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로부터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길을 계속한다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요, 얼마나 확고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확고한 모습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분명히 보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랑하는 이가 위협받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요, 끊임없이 보고 계셨던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 이대로 두면 가장 고통스럽고요, 가장 저주스럽게 못 박힐 그 위협 속에 있는 이 아들의 상황과 그 모습을 가장 생생히, 가장 가까이 보고 계셨던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 아버지가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그 말을, 그 절규를, 그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것, 아버지가 아들의 피냄새를 자신의 코로 맡는다는 것, 어느 것 하나도요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 모두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당하신 바로 그 이유, 그리고 나사로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새벽,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사로의 그 돌무덤 앞에서 맡으셨던 그 악취보다도 더한 죄악의 악취를 풍겨내던 저와 여러분 앞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서주셨고요, 그 죄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나도 옥합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 예수님의 그 피로써 우리를 씻기시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악취나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향기 나는 자들 되게 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의 합당한 모습은요, 우리 삶에 죄악의 악취를 철저하게 자하여 나가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오직 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겨내는 바로 그 일입니다. 성도는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내 삶에서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 나가셔서 예수님의 향기만을 풍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